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또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친 이 사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자, 이 사건은요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9절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락이 시작하는 곳마다 힌내니라는 동일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뜻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이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있죠? 자, 밑줄을 그어 보세요. 7절에도 내가 여기 있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밑줄을 그으시고 11절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뒤에 부분 끝허리에 있죠. 자, 이렇게 이번 사건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뉘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Here I am, 힌내니 라는 한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자, 100살에 낳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월이 흘러 이삭이 장작을 짊어매고 산을 오를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네 아들을 불태워서 나한테 바쳐 라고 희귀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25년이 지나서야 낳은 아들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긴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장기 프로젝트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삭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홀로 장작을 짊어매고 산을 오를 수 있을 만큼의 나이는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에 구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지 4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냐. 맞다면 이때 이삭은 15살이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115세였을 터인데 힘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제압할 만한 그런 상대적으로 강한 육체를 이삭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위 말하는 인신제사 명령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인신제사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번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주변의 신들은 다 이 인신제사를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을 인신제사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에 야 이 여호와 하나님도 이걸 원하는가? 다른 신들하고 똑같이?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퀘스천을 많이 던졌을 것이에요. 에이 설마 진짜로 그렇게 하시겠어?
반대쪽 생각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마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시겠지 이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염려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무래도 염려 쪽에 더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3절과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준비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적고 있어요. 어디가 목적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는데요. 준비부터 산에 도착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걱정과 절망과 의심과 두려움 등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치 3일이라는 시간이 100년과도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성과 신앙 사이에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여 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긴 그분에 대한 지식과 분별력으로 여호와는 결코 인간 제사 따위는, 인간 번제 따위는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자신이 한 약속은 결코 철회하지 않는 분이시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앙의 내공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의 내공.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쌓은 믿음의 내공은 어느 정도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믿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지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축복은 예비가 되어 있고 그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이 비록 이해하기 어렵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매사를 대할 때에 인간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함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금방 즐거웠다가 금방 슬펐다가 금방 믿음으로 막 기도했다가 금방 실족했다가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들여다보고 순종과 인내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예비된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발휘하여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던 데는 비밀스러운 혹은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2개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아브라함은 혹독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숨은 그림을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자, 22장 2절 여러분 성경책 펴셨죠? 22장 2절에 별표를 해두세요. 별표를 해두시고요. 내용을 보면 데리고라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자, 데리고의 밑줄 그시고 데리고 앞에다가 한국말로 제발 이라고 적어보세요. 적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발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시다니 민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발 좀 이렇게 좀 해.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해력과 사고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을 때 송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제발이라는 표현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발 좀 그렇게 해서 복을 좀 받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이 제발이라고 하시는 것은 성경 66권 가운데 5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나 하시느냐? 3번이나 제발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역사를 그로부터 써내려 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설득하셔야만 했어요. 심지어 제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거듭거듭 사용하시면서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애원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 두자고요. 기억하셨죠, 여러분?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제발이라고 하신 나머지 두 군데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그 가운데 있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도 역시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자, 15장 5절을 찾으셨어요. 15장 5절에 별표를 하시고요. 자, 15장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밑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자, 보라에다가 밑줄 하세요. 자, 계속 읽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밑줄 하셨죠. 보라. 보라 앞에다가 제발이라고 써보세요. 제발 좀 쓰세요, 여러분. 자, 다음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즉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대요, 여러분. 자, 따라해 볼게요. 너는 제발 봐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지금? 제발 보라고? 너, 나에게. 오늘 나에게. 그에게,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지만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기에서 본문을 완전히 바꿔서 지금 창세기로 넘어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 앞으로 조금 더 가셨어요. 13장 14절 찾으셔서 별표를 하시고요. 자,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자, 들어에다 밑줄 하시고. 자, 계속 읽어요. 시작. 너는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밑줄은 들어.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써야겠어요? 제발이라고 써야 하겠죠. 이제 다 아셨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천재예요. 자, 제발이라고 쓰셨어요. 자, 이제 따라해 보세요. 너는 제발 눈을 들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제발 눈을 들어라. 앞에서는 너는 제발 봐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제발 눈을 들고 좀 봐라.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은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열쇠예요,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제발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두 번 하나님이 제발이라고 쓰셨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두 개를 할 테니까 제발도 아니에요. 제발 물결 해놨잖아요. 제발 눈을 들고 좀 봐라. 이것을 아브라함은 기억을 해야만 했어요. 자, 이 열쇠는요, 세 개의 달랑 모든 곳에서 찾아져요. 세 개 등분으로 오늘 이야기 사건을 나눠드렸잖아요. 다 찾아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제발이라고 말씀하시며 눈을 들어 하나님이 가리키는 것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발 저 표현을 기억하여서 현재의 어려움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자, 잠깐만. 그냥 제발이 아니고 제발이에요. 강조하세요. 시작. 제발 눈을 들고 좀 봐라. 오늘 말씀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저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자꾸 세상적인 것에 눈이 가 있을 때, 마음을 빼앗겼을 때 저 말씀을 얼른 기억해 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저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나에게 주시는 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야.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 주저했어요, 안 했어요? 한치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3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22장 3절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 위에 안장을 지웁니다. 사용한 장작을 준비하기 위해 나무를 팹니다. 그리고 일행과 함께 떠납니다. 일사천리로 이 일을 진행시키지만 이 모든 과정은 아들을 죽이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죽이기 위한 과정을 아브라함은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며칠이나 걸렸다고요? 3일이요. 3일은 많은 생각에 사로잡히고 발걸음을 돌이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이랬다 저랬다 갈등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목적지에 거의 도달한 아브라함은 4절 뭐 했어요? 4절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4절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거기다가 자 박스를 하세요. 박스 사각형 아주 중요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13장 그리고 15장에서 무슨 명령하셨어요? 제발 눈을 들고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4절 보니까 눈을 들어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있는 그 표현에 여러분 메모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제발 눈을 들어 보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지요. 여러분, 40여 년 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또다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길을 나서는데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느냐? 눈을 들고 바라보았습니다. 자, 내일 아침 오후주 예배 때는 제가 1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2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정말 유사하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따를 것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는 결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5절 후반부를 한번 볼게요. 번제를 위해 떠나는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라 아들 독자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5절에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성경에도 있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확고한 믿음이 찾아집니까, 여러분? 자, 드디어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함께 온 2명의 젊은 종들과 짐을 실은 나귀를 그곳에 남겨두고 이삭에게 장작을 지워 따라오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앞장섭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을 읽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젊은 2 종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에 태우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잖아요. 거기까지 2 종들이 찾아왔다면 아브라함이 그 번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그 젊은 2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잽싸게 와서 아니 주인님이 노망이 났나 하면서 말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자, 사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 세상에서. 그래서 와이프도 다른 남자 품에다가 여러 번 막 그냥 주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아주 못됐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래서 아마도 2 종들에게 특별히 간곡하게 신신당부하며 이삭을 좀 잘 지켜줘 라고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종들을 저 아래다 다 내버려 두고 나귀도 두고 이삭과 자신 둘만 저 번제단을 쌓을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아브라함의 결연한 의지가 읽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1절부터 6절.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어야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쏙 집어넣어야 합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이따가 이제 결론에 가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증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지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법이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세컨드 스테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잘 따라오던 이삭이 느닷없이 아버지 하고 부르네요. 이삭이 내가 여기 있어, here I am, 힘내니 라고 답을 하자 이삭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불과 장작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희생 제물은 어디에 있나요?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질문 아닙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이 있기 전 바로 21장에는 이삭의 탄생 이야기가 있고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오후주 예배 때 나눈 말씀이죠. 자, 그 20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아주 비굴했습니다. 과거에도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게 했는데 이번에도 자기 살자고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은 후에 달라졌습니다. 아주 담대하고 과감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꾸짖고 당당하게 계약을 통해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된 브엘세바 지역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손에 대한 약속도 지금 성취되기 시작했고, 이삭을 주셨으니까 브엘세바 땅도 차지했으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지금 성취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먹먹해지는 외아들 이삭의 질문을 들은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을 아브라함은 목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발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주신 두 번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확실히 달라진 답을 줍니다. 자, 8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답을 함께 읽을게요. 8절,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죠. 함께 읽어요.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 말을 한 후 조금 더 걸어 제단을 쌓을 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자, 또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킵니다. 장작을 쌓아 번제단을 만듭니다. 이어서 이삭을 밧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결박한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손에 들린 칼이 이삭을 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그 텔레비전에서 보는 드라마로 따지면 딱 이 장면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단락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두 번째 단락인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사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8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표현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자,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호와 이레와 관계된 찬양을 우리가 두 곡 불렀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하면서 여호와 이레 기억하시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예비하시는 하나님. 자, 이 두 찬양 모두 8절과 14절에 나오는 여호와가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신다. 한편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해당 표현을 어떻게 말하느냐? God will provide.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번역이 맞을까요?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아니면 여호와가 공급하신다? 달러의 의미가 준비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급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어떤 번역이 맞는 번역일까요? 둘 다 의역한 거예요, 여러분. 의역한 거. 직역하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이것이 직역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뭘 봐요?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응답으로 뭘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역을 해가지고 준비하신다, 예배하신다, 그리고 공급하신다라고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성경의 의역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기 위해 전제된 성도의 도리와 성도의 책임을 간과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호와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위해서는 그런데 왜 여호와는 예비하지 않고 여호와는 아무것도 공급해 주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여러분 없습니까? 있잖아요. 간절히 원하는데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아. 그래서 여호와는 나에게는 이레가 아닌가 보다, 예비도 안 하고 공급도 안 하는 분인가 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면 자칫 우리로 하여금 서운하고 화가 나고 의심이 가도록 그릇된 감정을 품게 할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보시는 여호와께서 공급하는 이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도 안 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눈을 들고 좀 봐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자, 앞에 세컨드 스테이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요?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가지고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셨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두 번 거듭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삭의 털끝 하나라도 건들지 마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입니다. 이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과 이삭이 태어나기 후로 나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찾아지지 않는 삶을 살다가 이삭이 태어난 후에야 믿음이 보이는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22장 1절.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외아들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셨는데, 시험에 해당하는 단어는 훈련 그리고 증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그것까지 네가 내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이번 시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번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련하고자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현실과 문제에 향해 있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자, 1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을 뿐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으셨어요. 칭찬하고 그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눈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자, 거기도 네모 박스를 하세요. 중요합니다. 눈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서 제발 눈을 들고 좀 봐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은 뭐 합니까? 13절에서 눈을 들어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송하게도 제발이라고 두 번이나 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신 언약 성취의 자세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고 알아서, 하나님이 얘기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다면 아브라함처럼 땅에 고정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에 빼앗겨 버린 여러분의 눈을 들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고 계시는 바로 그것을 보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2장 사건의 핵심인 보다라는 단어에 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2장의 핵심은 보다입니다. 첫 번째 단락인 4절, 자 4절 보세요. 첫 번째 단락인 4절, 바라본지라 있죠. 동그라미를 하시고, 두 번째 단락인 8절, 준비하시리라 동그라미 하시고, 세 번째 단락인 13절로 넘어가면 살펴본즉 동그라미 하시고,
14절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이레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14절 끝부분 준비되리라. 자, 여기도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동그라미를 친 그곳에는 똑같은 단어 하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4절에는 바라보다, 13절에는 살펴보다로 되어 있죠. 자, 이삭이 묻는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답인 8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이실 것이야. 14절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보리라 하더라. 예비하신 것을 여호와의 산에서 본다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눈을 들어 보는 행동을 반복했는데 그 결과 여호와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선물인 숫양, 이삭을 구원할 숫양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로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그건 역시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고요. 성도 여러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비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눈을 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12절은 이러한 신앙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제발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제발 눈을 들어 보라고 간청하고 계십니다. 이 부탁의 말씀은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발 나 좀 봐라 하시며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좋지 않은 소식만이 들어오는 현실에 얽매이고 갇혀 있다면 이제 그만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숫양을, 해결책을 볼 수 있습니다. 제발 눈을 들어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방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보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현재적 어려움에서 구조되고 구원받게 되기를 하나님의 선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아브라함에게 과거에 주셨던 약속들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17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주셨던 하늘의 별, 해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의 축복의 언약이 변함없이 성취될 것이라고 17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맞죠? 17절? 그런즉 이 언약 확인의 축복을 감싸고 있는 16절과 18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배경과 그 이유가 두 말씀 16절과 18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 16절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물결 표시를 해보세요. 물결.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18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물결 표시를 해보세요. 중요합니다. 둘 다 뭘 요구하고 있어요? 순종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에라야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 16절, 18절이 확실히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는 상황이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까? 절망이나 분노나 회의가 찾아옵니까? 여러분도 순간순간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며 제발 눈을 들어 제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심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내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는 여전히 이레가 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임을 지난 월요일 오후주 예배 때 배웠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임을 배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어 죄인된 우리에게조차 제발이라고 하시며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들어 향하도록 주 예수여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남김없이 모두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보혜사 성령님 제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